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에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옆으로 비껴서서 어찌하여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데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껴 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심으로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니라 하시더라.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더라.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쳐다보기를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분. 이는 구약에서도 신명기 4장 24절에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라 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그 불 가운데에서 진노로 인해서 불길 가운데 있게 되면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물들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물들로에게도 잠길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있었는가? 바울은 고백하죠.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자신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에 왔지요. 그는 이집트 땅에서 생활했던 모든 것들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결국 그는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는 과정을 거치고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양떼들을 이끌고 호렙산 시내산에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발견해낸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떼들을 이끄시죠. 자신의 양떼들을 치시죠. 주께서는 장차 시내산에 강림하시게 될 겁니다. 또한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주께서 어디에서 주님 자신이심을 알게 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은 직접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만진 바가 되었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보지는 못하나 주님을 만나는 장소,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봄에 있어서 옆으로 비껴 섰다고 했는데 감히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요.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장차 하늘나라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가시던 불이 불로 인해서 타고 있는데 그 가시던 불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삭제되고 오역된 거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주의 천사가 가시던 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가시덤불이라고 올바르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개역은 다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덤불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주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 속에서 나타나시는 주님,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도 주의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사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즐거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소멸되지 않는 가시덤불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는 네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임이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어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이라고 신명기 7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는 주께서 야곱을 자신의 것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말씀하시죠. 야곱을 자신의 것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독특한 보물로 택하셨다고 시편 135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철용광로, 이스라엘을 택하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단련시키셨죠. 어디에서? 즉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어 오늘날의 너희와 같이 그분께 유업의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이 훈련과 단련되는 과정들을 여러분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인해서 훈련되고 단련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과 역경, 환난을 통하여서 단련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 모세를 세우셨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고 3장 10절을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자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그는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개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수론에서 왕이었도다. 여수론 이스라엘에서 왕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요 또 그는 이스라엘의 인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은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무엇이요? 뭘 주셔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인도자로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또한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손을 들어 올려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땅의 영광인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지 아니하리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의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계시는가? 불순종으로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죠. 이건 조금 이따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적으로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모세를 자신들의 지도자요 인도자요 자신들의 왕으로서 섬김이 되어지고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게 하셨던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데는 2주 정도면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왜 40년을 그렇게 가게 만드셨는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죠. 가나안 땅을 가서 탐지했던 그 탐지하는 자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죠. 칼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죠.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너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셨고
그곳은 볼뱀들과 전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인데도 부싯돌 바위에서 너에게 물을 내셨으며 주께서는 광야에서 네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종국에 가서는 네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결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광야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또 괴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시험해 보게 하시는 것. 신명기 8장 15,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로 말하면 너희의 시체들은 이 광야에서 쓰러지리라. 너희 자손들은 너희의 시체들이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너희의 음란을 담당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를 따라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질지니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약속의 파기를 알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셨던 것들을 이스라엘이 불신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과 불만을 가졌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백성들 20세 이하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소멸되게 하셨죠. 왜? 하나님을 신뢰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들입니다. 불신의 죄요. 여러분이 민수기 33장을 보면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성읍들을 통과하는 거, 어떤 지역을 통과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물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보고도 못 들어가죠. 거기에서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나라를 안다 하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뭐 교리적, 영적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교회에서 열심으로 인해서 섬긴다고 했는데 자신들의 소망이 하늘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늘나라를 성경으로 인해서 보았는데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아무튼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변개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시편 39장 89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유업을 받습니까? 여호수아죠.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율법으로 인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죠. 은혜로서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들어가죠. 하늘나라를. 일일이 다 설명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무궁토록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소멸되지 아니하는 가시덤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단체로, 민족적으로, 교회들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누가 선택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선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어디에서? 택함을 받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입양될 하게끔 예정하셨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이 아니라 이겁니다. 장로교단들, 칼빈주의자들 창세전에 선택받았는데 어떻게 선택을 받았어요? 그 성경 구절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택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창세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시점, 그 시간, 그때부터 택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그러면 실족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 받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어떻게 택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택함을 받는 것이죠.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짓말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면 다 택함 받는 자라고 거짓말로 속이고 있죠. 교회에 나와도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면 택함을 받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다면 택함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그랬죠. 로마 병정에 의해서 그 창에 찔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그랬죠. 그 물과 피를 왜 쏟으셨습니까? 사람은 물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피만이 흘러 나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를 쏟으셨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 인성이요,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값을 지불하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갑니까? 하늘나라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피 없이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택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창세전에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택함을 받는 것은 개인적인 택함입니다. 어떠한 단체적으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구속받는 자들,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개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를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요? 자기 아들의 영,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게 하셨는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뭐가 약속됐어요? 가나안 땅이 약속되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것은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약속되었죠. 보이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의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녀온 곳이 있죠. 어디요? 낙원에 갔다 왔죠.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에 갔다 왔잖아요. 셋째 하늘에 다녀왔죠. 물론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다녀오게 하시는 뜻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에게 실적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와 타국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죠. 그러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명대로 광야인 이 땅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것이 몇 년인지는 모르죠. 물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연수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으나 그 70, 80년 동안 여러분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통과해야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그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도성입니다.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했느니라. 이는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여러분이 진정 사모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도성을 예비했죠.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죠.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의 도성을 예비해 놓으셨죠. 히브리서 11장 16절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께서 나그네요 타국인의 삶을 살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나그네요. 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진정 타국인이요 체류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그네요 타국인들입니다. 여러분의 지상의 모든 날들은 그림자와 같죠. 순간 잠시 후면 지나가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세 번째, 가시던 분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에 탔는데 신기하죠.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거 신기하잖아요. 신비롭지요. 이해할 수 없지요. 인간의 상식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 아랍은 어떤 민족들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 남는 자를 남겨두시고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세계 각 정부가 이스라엘을 편들지 아니하고 아랍을 편든다면 그들의 멸망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던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인해서 그 많은 고난과 역병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으나 적은 수라도 남겨두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남는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는 자의 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계시록 7장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의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했으나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있죠. 아무리 아랍이 통일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물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빌라도 손에 넘김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뢰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으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겨두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약속하셨다 이겁니다. 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자를 모으리라.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리라. 내가 그들을 보스라의 양같이 모으며 그들의 우리 가운데 있는 양떼처럼 함께 모으리라. 그 모인 사람의 수가 많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큰 소리를 내리라.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미가서 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다시금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심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아모스 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뭐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트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주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서 훗날들에 주와 그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천년왕국,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의 모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피로 인해서 값지고 사신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영원하지요. 성경이 약속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구원의 효력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성경이 변개된 것이 있습니까? 변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물론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시키는 무리들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큰 저택들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우리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잖아요. 변치 않잖아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니. 신실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늘나라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내 생명을 취하신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어디에서 와요? 주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알고 믿고 확신을 갖는 것이죠.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구원은 영원한 것이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멸해질 수 없는 생명이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떠한 종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생명과 사망이 주님께 있죠. 믿고 안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요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생명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가시덤불과 같다 이겁니다. 불에 붙었으나 타지 않고 있죠. 소멸되지 않고 있죠. 여러분의 구원도 여러분의 생명도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그 의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의 보혈로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아야죠.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을 받아야죠.
그 보혈로 인해서 생명을 얻어야죠. 그 보혈로 인해서 저희들의 제거함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새로운 출생을 했으면,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가시덤불처럼 영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 인해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행함이 없어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주의 약속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는 가시덤불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소금의 언약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소금은 변치 않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거짓말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거짓이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죠. 또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이루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주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가시덤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멸되지 않는 가시덤불과 같이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